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1월 2일 제2강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어제는 그 제 배경을 오로라로 하니까 어, 이렇게 여러분 보시기에 시선이 좀 어지럽다. 그렇게 평이 나와서 제가 지금 뒤에 약간 배경을 흐릿하게 한 배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괜찮으십니까, 여러분? 괜찮으시죠? 예. 자, 그러면 오늘 제 2강 계속 다니엘서 총론을 공부하게 됐는데요. 어제 공부한 거 잠깐 복습하고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당위성의 첫째는 창조였다고 그랬고요. 두 번째로는 구원주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세 번째로는 바로 예언을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진정한 하나님됨을 알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언을 연구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거기에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주의하라. 이 주의하라는 말은 attention이라는 말인데요. 아주 정신을 차리고 이 말씀을 깊이 상고하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음속을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하라고 그랬는데 샛별이 바로 누군가 계시록에 보니까 샛별은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언이 연구돼야 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강조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가 다니엘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항상 예수님을 드러내도록 하고 그 섭리와 구원의 역사를 함께 살피게 될 거고요. 복음교육자에 보면은 이 제7회 안식의 예수 재림교회 신앙의 기초로서의 예언의 확실한 말씀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은 바로 재림교회의 신앙 기초가 된다는 거. 특별히 예언 말씀 가운데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그렇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위해서라도 이 예언을 연구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어, 특별히 예수님께서 친히 어, 이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을 꼭 집어서 이것은 꼭 읽고 깨달으라고 하신 말씀, 그게 바로 다니엘서라 이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유일한 그 예언서가 바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다니엘서라는 거죠. 읽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읽고 깨달아야 되는가? 아무 때가 아니라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끝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끝의 시작점 수텔리아 그리고 끝의 끝점 텔로스. 그래서 요 두 지점 사이에 다니엘서가 이제 예언 연구가 돼야 된다는 건데요. 바로 1798년이 우리 재림교회 공식적인 끝이라고 그랬어요. 끝의 시작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끝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마지막 끝인데 그때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는 그때죠. 마태복음 24장 14절. 그래서 요 사이에 바로 다니엘서가 열린다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서 자체에 언급이 나와 있어요. 그게 다니엘 12장 7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면 다 끝이 온다라고 말하고 있죠. 네, 그때 예, 제가 다시 음속을 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아 갈지어다 9절에 보니까 이 말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라고 하고 했는데요. 요 마지막 때가 바로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숨텔리아. 바로 그 종말의 시작점. 요때부터 다니엘서가 이제 봉함이 풀리는 거죠. 요 전까지는 간수되고 봉함될 것이지만 풀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시대가 다니엘서를 연구할 수 있는 최적의 시대이고 꼭 연구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역사적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서 총론 부분을 이제 맞춰가게 되는데요. 자, 먼저 우리 다니엘서에 대한 역사를 배경을 공부하려면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좋을까요? 물론 창조 그리고 아담 아하와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좋겠지만 그러나 이제 아브람 때서부터 우리가 잠깐 거슬러 올라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그래서 처음엔 족장으로서만 하나님의 그 진리와 하나님의 기별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담, 에녹, 노아 이런 족장적인 그러한 기별자들을 두셨지만은 이제 자꾸 노아 홍수 이후에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다른 에, 그 음, 이방 족속들은 나라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나라 대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를 주님께서는 계획하십니다. 그 제사장 나라의 가장 그 선조가 되는 그 존재가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갈대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에, 불러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에서 하나의 이제 나라를 형성하는 첫 발걸음을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에, 형성을 해서 이삭을 통해서 이제 믿음의 계보를 확실하게 합니다. 그 모리아산에 아, 아들을 백세 낳은 아들 이삭을 죽이라고 하는 명령, 그리고 그것을 순종한 아브라함, 그리고 거기서 살아난 이삭,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정확하게 표상하는 모습들로 보여지면서 이 제사장 나라의 시작점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삭의 아들 야곱 때에 가서는 이제는 드디어 제사장 나라의 틀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12아들을 통한 이스라엘 12지파가 형성이 되는 과정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요 사이에 아, 그 그 요셉이 이제 팔려가게 되고 형들에 의해서 어디로요? 애굽으로. 그래서 애굽에서 여러 가지의 경로를 통해서 그가 결국은 총리가 되게 되었고, 이 형들이 음식을 사러 온 과정을 통해서 에, 자기의 존재를 알리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자기의 형제들 모두 이 야곱의 12아들의 그 70명에 되는 가솔들을 애굽으로 이민 오도록 그렇게 초청하죠. 그래서 형제 초청, 부모 초청 해가지고 70명의 가솔들을 끌고 야곱은 입애굽합니다. 애굽으로 들어오죠. 그러다가 아,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남으로써 고센 지역에서 행복하게 아주 중당한 자손을 낳으면서 힘 세력을 키워나가던 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완전히 한순간에 노예가 돼버리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약 400여 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출현할 때 사단이 방해하는 그러한 사단의 공략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고 그리고 출애굽과 입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을 통해서 아, 우리의 인생들이 어떻게 이 죄악의 세상에서 광야 생활을 거쳐서 예, 하늘 가나안까지 가게 되는가에 대한
진정한 구속의 표상의 한 기틀로서 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는데요. 모세는 예수님의 역할을 하는 그런 표상적 인물이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죄악의 노예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그리고 있고요. 이것을 내보내 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청에 아주 극적으로 반대하는 바로는 사단을 표상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드디어 탈출할 수 있는 결정적 요건은 6월절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출애굽에 성공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홍해바다에서 침례를 경험하고, 광야 40년 동안의 sanctification,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입국하게 되는 이 과정.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의 구약적 역사였지만은, 이 역사가 결국은 오늘 우리가 하늘 본향까지 이르게 되는 노정표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가나안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는 사사시대를,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 서가나에 입국하게 되는 죄송합니다. 이 컴퓨터에서 반응을 하나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에서 왕이 없는 가운데 약 200년에서 300년 사이에 사사 시대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사 시대 때 엄청난 그 부침, 부흥과 침체를 거듭하게 되죠. 왕이 없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통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패역의 정신들이 결국 자기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모든 일들을 이뤄나가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 그리고 우상숭배에 자주 빠져서 외침을 당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났던 것이죠.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며 왕을 요청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은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왕된 신정 통치,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너희들이 무시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왕을 주지 않으시려고 했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왕을 요청함으로써 드디어 왕을 허락을 하시게 되는데요. 예, 그래서 최초의 왕정 시대가 들어서게 되죠. 그 왕정 시대 최초의 왕은 누굴까요? 예, 그 왕은 사울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40년간 이 왕정 시대를 이끌어 나갔지만, 아시다시피 이 다윗을 시기하고 에,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서 버림을 받고, 드디어 다윗이 두 번째 제2대 왕으로 들어서면서 에,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번영기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40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간 동안에 성공적인 그러한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계속 부흥기로 이뤄 나가게 되겠죠. 그리고 드디어 그의 아들 솔로몬이 또 일어나서 40년을 다스리게 되는데, 솔로몬은 정말 그 지혜의 왕이었고 부의 왕이었고 명예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여 이방 신을 섬기는 우를 범하게 되고요. 결국 그런 과정 속에서 나라가 분열할 것을 주님은 예언하셨고요. 나라가 결국 두 쪽이 되었습니다. 솔로몬 왕 사후에 그 솔로몬의 왕의 아들 르호보암과 솔로몬의 부하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여서 두 지파,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를 형성하여 남방 유다를 형성하게 되고, 그리고 솔로몬의 어, 부하인 여로보암은 북쪽인 사마리아 지역을 수도로 하여서 거기에 북방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열 지파, 이스라엘의 열 지파를 끌고 올라가서 나라를 형성하여 분열 왕국 시대가 도래되게 됩니다. 북방 이스라엘의 왕이 20명 있었는데 한낱같이 아주 악한 왕이어서 결국 북방 이스라엘은 일찍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요. 남방 유다는 그 후에 잔존하여 남아 있지만 역시 남방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586년에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요. 예, 그래서 요 남방 유다가 멸망하는 과정 속에서 다니엘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 남방 유다, 북방 이스라엘의 멸망 요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배경 설명을 드려야 우리가 다니엘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조금 더 깊이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도표를 보면은요, 창조 시대에서부터 예수님 시대, 초대교회 시대까지를 연도별로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 그 연도나 그러한 설명의 글이 조금 작아서 여러분들이 좀 가까이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제 제사장 나라의 민족의 조상으로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피택받을 때가 BC 2100년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2100년. 그리고 야곱이 가문이 이제 70명이 애굽으로 입주할 때가 약 BC 188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당시가 1446년, 어떤 학자에 의하면 1445년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가나안에 입국할 때가 1405년입니다. 왜냐하면 40년 동안 있었으니까요. BC이기 때문에 연도가 거꾸로 가고 있음을 여러분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울이 즉위했을 때가 이제 통일 왕국 시대죠. 이때가 1050년. 그리고 솔로몬이 죽고 나라가 분열돼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갈라질 때가 930년. 그리고 목사님, 네, 그 그림을 손으로 이렇게 스트레치 하면은 그림이 크게 예, 지금 제가 여기 여러 가지가 좀 복잡해서 그 부분도 제가 좀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 그냥 강의하고요. 각자 여러분들이 조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각자 듣는 분들이 이렇게 스트레치 하면 지도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자, 그래서, 포로 시대에, 예, 포로 시대가, BC 586년서부터 바벨론 포로 시대가 되는데, 바로 요 부분이, 우리, 다니엘서가 시작되는 요 시기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역사적인 그 연도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분열 왕국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다니엘서로 접근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는 두 지파라고 그랬습니다. 다니엘 지파와 유다 지파. 거기에 가장 그 주 메인 지파는 유다 지파고요. 북방 이스라엘은 열 지파가 형성됐습니다. 자, 근데 남방 유다도 그렇고 북방 이스라엘도 그렇고 20명의 왕들이 있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북방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20명이 모두 악한 왕이었어요. 한 명도 제외됨 없이 말이죠. 예, 그래서 빨리 망하게 되겠죠. 결국은요. 그래서 결국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에 망해가지고 완전 공중분해되어 있습니다. 아수르 왕이 정책을 펴서 이 북방 이스라엘은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른 지역으로 흩뜨게 되었고요. 이민을 보내버리고 그 사마리아 지역에 아수르 사람들을 또 보내가지고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 피가 섞이게 해가지고 열 지파는 완전히 공중분해돼서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남아있는 남방 유다만이 이제 정통성을 유지하고 있었죠. 바로 이 계보를 통해서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지파를 남기셔야 됐었고요. 이 지파를 끝까지 예수님 초림 때까지 이 역사를 이루게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남방 유다는 그래도 가끔 이렇게 좀 선한 왕들이 나타났습니다. 3번에 보면은 아사라고 하는 왕, 그 다음에 4번에 여호사밧, 4대 왕 여호사밧, 그리고 10대에 우시야 왕, 그리고 11대 요담 왕, 여러분들이 잘 아는 13대 히스기야 왕, 아주 종교 개혁의 대가죠. 히스기야 왕. 그리고 16대 요시야 왕. 이런 왕들이 아주 선한 왕으로서 중간중간에 위기에 몰린 남방 유다를 그 명맥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아하스라고 하는 아니 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요. 히스기야 왕이 정말 종교개혁에 아주 대단한 기치를 올리면서 위기에 몰렸던 남방 유다를 온전하게 세워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수르의 산헤립이 히스기야를 이 남방 유다에 침공해가지고 엄청난 위기를 몰아갈 때 히스기야가 처음엔 조공을 바쳤지만은 그러나 히스기야는 어, 하나님의 방법대로 서게 되면서 기도로 맞서게 되죠. 그래서 사네립의 군대가 한순간에 18만 5천 명이 멸종을 당하면서 그 사네립이 패퇴되고 그리고 아수르로 돌아가서는 결국은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참패를 당하게 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승리한 히스기야가 정말 어, 한 가지 좀 실수한 게 있는데 바로 자기가 승리한 이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가로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라든지 많은 보화 같은 것들을 바벨론 사절단에게 보임으로써 바벨론 나라가 히스기야의 그 엄청난 보고를 차지해야 되겠다고 하는 욕심을 가지고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히스기야의 그 실패가 나중에는 이제 바벨론 침공의 빌미를 마련해 주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데요. 요것이 이제 또 다니엘서에 우리가 시작 부분에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므낫세가 왕이 됐는데 므낫세는 정말 악한 왕이었습니다. 시대의 악한 왕이었습니다. 가장 훌륭한 아버지에게서 이렇게 아주 악한 왕이 종종 나오죠. 그래서 이 므낫세는 그 악한 왕이었으면서도 불구하고 55년이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므낫세는 그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 이사야를 톱으로 썰어 죽이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게 되었죠. 물론 나중에 회개하여 므낫세가 진정한 그 회개를 통해서 이제 구원에 이르게 될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에 가면 이사야는 므낫세를 볼 때 깜짝 놀랄 거예요. 나를 죽인 저 존재가 하늘에 왔다니. 예. 그렇게 악한 왕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이끄신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준 존재가 므낫세입니다. 자, 므낫세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아몬이 왕이 됐는데 아몬은 2년도 못 되어서 암살당함으로써 그 치세를 끝내는데 역시 악한 왕이었어요. 자, 이 악한 아몬 왕 그리고 악한 므낫세 할아버지 므낫세의 그 영향을 받을 법하지만 16대 왕인 요시아는 꺼져가는 남방 유다의 마지막 희망의 등불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요시아는 8세의 왕이 되어서 정말 대개혁 정치를 펴는 그러한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정말 희망적이었어요. 히스기야 때에 꺼져간 그 등불을 다시 켜들은 존재가 요시아였습니다. 요시아는 성전에서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 율법책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읽히고 낭송하게 하고 그 율법책에 있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일들을 백성들에게 그 실시시킴으로써 국가적인 대부흥의 역사, 대종교 개혁의 역사가 일어났던 아주 중요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 요시아가 심지어는 자기 어머니 태후가 우상의 숭배에 빠져 있을 때 태후까지 폐해버렸어요. 어머니의 그 태후 직분까지 폐위시키고 할 정도로 단호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이었습니다. 정말 넘어가는 남방 유다를 붙들어 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그러한 귀한 종이었죠. 그런데 요시아가 그만 젊은 나이에 이 그 시국적으로 볼 때 바벨론이 이제 부상하고 있었고요. 신흥대국으로 점차적으로 부상하고 있었고요. 애굽은 점차적으로 애굽은 이제 쇠락되어 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으로 북동쪽으로 바벨론이 형성되고 있고 남쪽으로 에, 그 애굽이 이제 서서히 쇠락돼가는 강대국으로 서 있었고 그 틈새에 이스라엘이 남방 유다가 아직 잔존하고 있었을 당시였습니다. 그래서 요시아는 자기 깐에는 이 세계적 정세를 볼 때 이쪽 그 바벨론을 지지해야 친바벨론 정책을 펴야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느고 2세가 이제 신흥 왕국으로 신흥 대국으로 커가는 이 바벨론을 억제하기 위하여 지금 이스라엘을 거쳐서 싸우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요시아가 나아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이 느고 2세를 막은 거예요. 못 가도록. 지금 느고 2세는 내가 너하고 싸우려고 가는 게 아니다. 저 바벨론을 우리가 물려치러 가기 때문에 길을 열어라. 너하고는 싸울 마음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요시아는 말을 듣지 않고 계속 그 전투에 나아가 대치를 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정말 위대한 선지자 에레미야가 요시아가 거기에 나가지 않도록 애소했습니다. 정말 눈물로 호소하면서 왕이시여 무모한 싸움에 가지 마시고 참관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요시아는 끝까지 전투를 무깁도라고 하는 전쟁 요략 그 요충지에서 싸우다가
그만 전사를 해버리고 맙니다. 밝아져가는 이 남방 유다의 희망의 불꽃이 마지막 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이 요시야의 죽음이 애절했던지 에레미야는 애가를 부르면서 요시야의 죽음을 한탄했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요시야의 죽음에 대하여 정말 아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시야가 죽자 요시야의 네 번째 아들 여호아하스가 이제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대로 18번, 19번, 20번 여호야긴, 시드기야 요 세 왕이 이제 다니엘서와 역대하 부분에 나타나면서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가는 세 왕으로서 등극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이제 내일 다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은 다니엘 1장 1절에 언급되는 왕입니다. 그리고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런 왕들이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결국 끌고 가는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어떻게 요 세 왕 중에 귀족 출신이었던 다니엘이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가, 이런 역사적 배경이 전체적인 다니엘서를 공부하는데 매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역사적 배경 첫 번째 시간을 여기서 매듭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렇게 중간중간 시간이 되면은 맞출 수밖에 없음을 양지해 주시고 연결성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참여해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